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고, 학생들은 학업에, 또 직장인은 직장에, 또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항상 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예 체질이 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 청년 때 이 비밀을 알고 만일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주셨던 말씀들을 쭉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 함께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놓고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속에 아예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재앙을 당한 우리 속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놓쳐서, 그래서 무조건 조상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만일에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따라갈 이유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 방향을 반드시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을 주신 데는 묘수 준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귀에서 그렇죠.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여기 이 재앙에 빠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재앙 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뭐 하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차원에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깨달으면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세 가지 환상을 쫙 보여줬다 그랬죠. 이게 세 가지 환상의 키가 뭐냐?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죠. 딱 앞장서셔 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준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보여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렇죠. 아예 성곽이 없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미래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완전한 배경이 되겠다. 배경.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면 그렇죠. 모든 것 다 끝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이것이 뭐였었냐면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강단의 메시지 전체의 그 흐름이었습니다. 함께. 결국 뭐 하는 거냐? 성전운동. 언약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자, 오후 메시지는 뭐였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뭘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렇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하시는 거죠?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양육 운동이 일어나고 찬양이 드려지고 봉사가 일어나고 계속 전도, 이 세계 복음화, 지속적인 소위 말하는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치유 메시지. 그렇죠. 그리스도 함께하는 생애. 이것도 마찬가지. 함께하는 생애. 누가 함께하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뭐 문제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는 곳 자체가 말이에요. 이거 응답이라 응답. 하여 메시지는 일꾼을 뭐 해달라? 보내달라. 추수할 곡식 많은데 정말 도와야 할 사람 너무나 많은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도와야 할 사람 많은데 일꾼이 한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꾼 되면 돼요. 내가 일꾼 되면은 내 주변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에게 답을 주고 내가 직접 뭐 하면 됩니까? 양육하면 돼요. 내가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시스템 세우고 그래서 30지교회를 쫙 깔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일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면은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의 뜰이 3.1조 팀들이 구축되어 서서히 지금 그 그림들이 보여지죠. 치유의 뜰, 치유 쪽으로 계속 마음이 당겨 문 열린다. 내가 치유의 사역을 하면 됩니다. 237 이방인 쪽, 다민족 쪽으로 계속 기도가 되고 말씀이 들려오고 계속 실제적인 그런 만남들이 엮어진다. 그쪽으로 다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 서밋의 뜰 가는 곳마다 계속 렘넌트 엘리트들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서밋의 뜰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자, 예수님의 그렇죠. 동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각자의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만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은 큰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죠? 복음적인 동기 갖고 그렇죠? 복음적인 동기. 우리 속에 잘못된 세상적인 동기, 성공적인 동기, 육신적 여러 가지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순수히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분명히 뭐하게 쓰게 되냐 그렇죠. 세계 복음하는데 분명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제죠. 네. 금요일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이신 최고의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답정이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탁 잡아지면 재앙이 그날부로 끝나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된 인장에는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방황이 끝나버린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선포됐던 메시지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이어서 마무리죠. 토요일 날.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보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보좌가 뭐냐? 이런 보좌가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하나님이 바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것이 보좌거든. 보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자, 우리 속에 지금 와 있나요? 없나요? 네. 왜? 보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보좌가 하늘 보좌가 다 임해 있거든 사실은. 예, 보좌가 임해 있으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서론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려면 알고 누리려 그러면은 자 뭐부터 우리 진행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자 복음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복음을 누리는 뭐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을 내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을 뭐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조금만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렇죠. 이 복음이 복음되지는 반드시 이렇게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누리면 되느냐? 중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첫째, 그리스도의 뭡니까? 삼직.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 해방받았거든. 이 그리스도 삼직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는 참된 왕,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는 뭐요? 그렇죠? 인생 방황을 쫑집이 선지자, 참 선지자. 요 세 가지의 기름을 부어갖고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할 죄, 사탄 모든 인생 방황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이름 속에다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를 속였던 사탄의 모든 군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임하신 주 예수요. 죄에 묶여서 날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에 맡겨서 과거에 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죄를 도말하신 참된 제사장이 임하신 주 예수. 인생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또 이 그리스도 삼직이 확인되고 가는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 이 뭐죠? 일과의 축복.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뭐가 그리스도가 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주 예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약속하신 주 예수. 계속 기도하는 거죠. 축복을 계속 하는 거죠. 기도 이 누린다. 기도 누림 그렇죠? 7가지. 뭐 7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천 가지 되죠. 계속 받은 것을 갖고 계속 많은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무슨 권세 그렇죠? 자, 6가지 권세. 불신자의 6가지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 그냥 완전히 결박시키는 게 이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 요건 많은 거면 계속 선포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요. 그렇죠? 영적 문제를 끝내신 주 예수요. 우상의 정각을 무너뜨리는 주 예수. 내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렇죠? 나를 가면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대물림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축복의 대물로 바뀌어지는 권세를 주신 주 예수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5가지, 이거 빠지면 5가지 확신. 이것도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으면 가지치기 해서 자세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없을 때는 핵심만 갖고 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확신 갖고 붙으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24가 돼. 24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뭐냐?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기도 내용을 모르면 없어요. 기도 내용 자체가 없어. 그냥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고작 한다는 게 우리 가정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진로가 잘 열려지게 해 주세요. 고작 한다는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안 해도 따라오는 기도예요. 서론적인 기도 말고 본론적인 기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24지가 돼야 돼요. 본론. 자, 이 축복을 쫙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게 한마디로 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다?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 보좌.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거든. 이게 보좌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 끌어당기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첫 번째 237이 보여. 237이 세계 복음화할 세계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가 딱 그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237이 보인다 이 말. 세계 복음화를 막 그림이 쫙 보여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 주님이 누구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6절에 20절. 너희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 줬대요. 보좌의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면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237이 보인다. 모든 족속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제자가 딱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 제자만 찾으면 모든 족속을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간단하잖아요.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족속 중에 한 사람만 찾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을 살리기 원한다 그러면 중국에 누구? 한 사람만 잡으면 이미 뭐가 한 사람을 통해 중국이 보인다니까. 그 말이에요. 237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당연하죠. 두 번째,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렇죠.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은 정즉 나으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삼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건 치유사역, 치유사역.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들은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 믿는 사람이 표적이 따른다. 첫 번째, 표적이 따라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정 난다 그랬거든요. 뱀은 뭘 말하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 병든 자에게 손은 정이 나을 것 치유사요. 자, 237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숨겨 있고 많은 환자 중에 누가 있다? 치유받을 분명히 치유의 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라. 치유의 증인은 아픈 사람 중에 준비되어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습니다. 땅 끝이 땅 끝. 237 현장입니다. 그럼 땅 끝이 어디냐?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날이 땅 끝이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아이가 땅 끝이다. 정신지체 현장이 땅 끝이다. 농아인들은 농아인의 현장이 땅 끝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마무리할 것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37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기도를 말하는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분명히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개인 속에 만남 속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뭐가 딱 마음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237만 보이나요? 5천 종족. 같은 말이에요 사실. 237 세계복음 5천 종족, 그렇죠? 5천 종족이 보인다. 완전히 원시 부족들, 아마존,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렇죠? 이 완전히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종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 찾아가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1절에 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그렇죠 티시케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뭐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 가가 요셉이가 이걸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누구를 계속 만나게 됩니까? 그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게 만들어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또 제수로 감옥에, 그래서 거기서 장관들을 만남을 통해서 결국 바로와의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바로가 꿈꿈을 해수 줌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총리 되게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세계복음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렸어요? 요셉이 뭘로 살렸어? 그렇지, 쌀 팔아가지고. 왜? 전 세계 기근이 닥쳤으니까. 기근이 닥쳐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그래 먹고 살라고 뭐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 와.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자 여기서 형들을 만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 형들을 불러갖고 내가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또 오줌 다 쌀 만큼 그냥 완전 깜짝 놀래잖아요. 뭐라 그래? 위로해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 해놨어요. 왜 나를 보냈냐 그래.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뭘로 보낸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나 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 세계복음화 해야 할 5천 종족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요셉이가 다 깨달은 거죠. 그 사이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종족 다 살려내고. 자, 다니엘 6장 10절에 22절에. 자, 요셉도 이건 애굽에 그렇죠.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뭐 했으면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됐고,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놓친 언약 때문에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똑똑하다 보니까 뽑혀 가지고 여기서 바빌론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거기서 뭘로 아예 관리로 등용되죠. 왕의 칙사로 탁 등용됩니다. 어디 담당하는? 이스라엘 담당하는 칙사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파괴하고 보고를 해야 돼. 미리 뭘 막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딱 준비한 거죠. 그런데 누가 워낙 실력이 똑똑하다 보니까 누가 시기를 해. 그렇죠. 이 본토백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총리가 3명인데 총리장을 세우려고 다니엘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뭐하기 위해서 시기한 그런 총리들이 그렇죠.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어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의 행위라거나 기도의 행위라 하면은 사자굴에 쳐넣자는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 똑같다. 우리는 똑같아.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자, 걸려들었는데 다니엘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10절에 뭐랍니까? 그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래요. 자기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못 말겨.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너를 사자굴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침수를 피하고 모든 아주 금식하게요. 금식.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고 뭐랍니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랍니까? 소리 없으면 죽은 거라. 왕은 만세스로 얼마나 왕이 기뻐해서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사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로 명령 내려 당장에 다니엘을 사자고 끌어 올려라. 다니엘을 참선 놈들 3조까지 그 자처자까지 쳐넣어라. 성경 뭐라 그래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뼈까지 파셔 부셔버렸다 그랬어요. 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라? 그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5천 종족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뭐가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마찬가지. 그때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통해서 5천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그렇죠? 15개국 나라의 다민족들이 산업인 디아스포라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마다락방에 온 겁니다. 다민족이 누구냐? 15개 산업인들이 결국 뭐다?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문이 됐다. 문. 세 번째, 이때 자, 세 가지가 변화예요. 세 가지 변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변화되는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 첫째,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역사. 시공간 초월 역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첫째,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당연한 거예요. 둘째, 누가 동원돼? 천사가 동원돼. 천사가. 셋째, 흑암, 사탄이 반드시 결박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 역사들이 일어나.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정에 흐르는 흑암의 흐름이 반드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 심령을 끌고 있는 분명히 흑암의 흐름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첫째,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으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둘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해. 답을 가진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분명히 살리기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나의 업이 전무후무합니다. 아무도 나의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지역 민족 2, 3, 7, 5천 종족 살릴 거거든. 그렇죠? 전무후무. 셋째, 요 기도의 비밀. 이게 참 누려집니다. 기도의 비밀. 그렇죠. 24가 반드시 누려지게 돼 있어요. 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세요. 기도의 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놀란 어떤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 인생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다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는 곳에 기도의 뜰을 딱 우리가 만들어야 돼. 기도의 뜰.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3집중. 눈 뜨자마자 다 기도. 그렇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복음을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쌈 세팅. 내가 바로 뭐가 돼요? 플랫폼이 돼.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분명히 됩니다. 세 번째, 삼응답 판대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돼 있고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하게 돼 있고 그렇죠. 위기 속에 저리의 찬스를. 그러면 네 번째, 반드시 어때요? 300% 반드시 작품 나오게 돼. 작품. 결국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되면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서 계속 뭐하게 돼요?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사익자는 사익 현장에,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임해버리면. 그렇죠? 300% 전문성의 작품 반드시 나온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기도. 지금 40일 새벽 집중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하세요. 기도의 도전 치질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있는 구정 캠프, 구정의 가문 캠프로 기도 가문 캠프.
가문 캠프노 기도 셋째, 세계대 수련회 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등록 마감이 세계대 수련회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이게 힘을 쓰고 머리를 맞대고 또 예배를 기획하고 현장을 기획하고 또 대학을 기획해서 어떻게 대학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뭐 하는 거죠? 신방도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심령들이 있으면은 신방도 탁 찾아서 토요일 같은 경우 신방도 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힘주고, 그렇죠. 또 계속 낙심 중에 있는 심령들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현장에 또 그렇죠. 현장을 살리러 가. 네. 사도행전 1장 보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에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 반드시 작품을 하나님 가는 곳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20세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입니다. 미션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 이거.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올도 우리 주님께서 금토일 시대 우리 대청 또 하나님 예배 모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 있는 처소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어느 정도 237 현장이 보일 만큼 세계 복음화가 보일 만큼 5천 종족이 보일 만큼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보여질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남은 한 주간도 기도로 모든 현장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학교를, 직장을, 하나님 모든 산업 현장을, 또 만남을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여 장악함을 통하여 시원한 답을 주는, 그래서 곳곳에 빛의 망대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